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유울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울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빛과 소금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복음을 바로 전하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아버지 해외 선교와 또 임실교회와 농다리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마다 사랑으로 뭉치고 또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기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긍정적인 성령을 주며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죄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며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수술을 앞두고 수술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송봉사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31년 오래된 영화 중에 워털루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남편 로이의 이름을 신문에 발표된 전사자 명단 속에서 발견한 젊은 아내 미라는 절망한 나머지 타락하여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불행한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전사한 것이 아니었고 신문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립던 아내를 만나려는 희망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가슴에는 옛날에 그 순수했던 사랑이 그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기쁘게 맞아야 할 아내는 자기의 더럽혀진 몸을 부끄럽게 여기고 워털루라는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상실감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어버렸고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상실감이 더 이상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끝까지 기다린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 불완전한 사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때론 불완전함을 넘어 부모의 입장에서만큼은
놀라운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소설 대지로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펄벅에게 자폐증을 앓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펄벅은 딸을 모델로 쓴 소설 자라지 않는 아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차라리 캐롤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가. 어쩌면 캐롤에게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겪었던 기대와 실망, 고통은 또 얼마였는가. 딸 아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능만으로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 캐롤이 없었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빠져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딸을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과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 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저자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글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부모의 사랑만큼은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조금이나마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오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실감을 넘어서서 내 자녀이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와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끝까지 기다린 사랑에 이제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분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보답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만 이기적이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즉 칼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었다는 언급을 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멸망과 징계에 대한 부분도 예언하고 있지만 30장부터 33장까지는 자신의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위로의 책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넓게, 때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고 새날이 분명히 올 거니까 제발 주저앉지 말고 잘 인내하며 잘 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복에 대해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7절과 8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나는 그들을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애절함과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진짜 자기 자식처럼 품으려 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회복을 언급하시는 분. 그것도 4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언급하시고 또 언급하시는 분. 거기다 이번 장은 그 이유까지 언급하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엄히 징계하시기는 하나 그들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다시 회복시키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을 아직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범죄하여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속히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사랑과 용서와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를 잊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런 모습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마음을 품고 온전히 살아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꼭 주님의 등불로 온전히 이 세상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고기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정결함으로 더욱 거룩한 신앙인 되길 바라오니 나를 온전히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는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등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럴수록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가길 원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오니,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의 사랑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온전히 심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부족한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감사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